오늘 룻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그 전주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치매 예방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그 목록, 암송까지는 아니죠. 그냥 아시는 겁니다. 룻기가 8번째 책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는 팝 퀴즈입니다. 팝 퀴즈. 그냥 브랜드 제가 드리는 퀴즈입니다. 앞에 7권 책이 어떤 것일까?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모세 오경과 바로 후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앞부분에 지금 7권의 장수를 혹시 아세요? 장수? 창세기는 몇 장일까요? 50장. 신명기는, 아니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는 3, 9, 27, 27장. 그 다음에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저도 이거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알고 있었는데 레위기가 몇 장이었더라. 이번에 이렇게 결혼을 계속 해가면서 뭐 한 주나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번에 이렇게 외우는 것도 트리비얼하지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룻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룻기, 룻기에는 3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룻기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룻기는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를, 사랑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틀리진 않지만 사실 맞진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룻기를 쓴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무슨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 같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핵심은 아니죠. 사실 룻기의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 같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니까 매번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언제 쓰여진 것이고 저자는 누구이고 배경은 어떠할까 잠깐 살펴보고, 우리 룻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건 잘 아시죠? 룻기는 4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잠깐 살펴보고,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보게 되면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장에 가게 되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는 다윗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한 300년 정도, 물론 학자들마다 어떻게 그것을 계산할까에 따라 300년, 350년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까지 얘기가 있으니까 사사시대 때 이야기지만 사사시대 때 써진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써졌을까?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두 부류 추측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다윗 왕정 초기 때 써졌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의 족보를 정리하다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다.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모압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마지막 번에 좀 다시 나누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포로 후기 때에 이것을 썼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룻기에 사용된 언어가 그때 사용되었던 아람어와 히브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그렇게 추측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를 거치면서 개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굉장히 배척하는 것을 조금 가르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룻기가 쓰여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책을 썼을까?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은 사무엘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치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잘 아시는 것 같이 룻기에는 이 나오미 이야기도 나오고 모압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언어들이 굉장히 지혜 문헌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혜자 중에서 특히 여성 지혜자나 여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감정이나 아니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자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치 않은 가운데에서 아마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 이후에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또 생각합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아마 이 구절은 암송은 안 하셨어도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면서 그렇게 사사기가 끝을 내는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베들레헴에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도시의 베들레헴의 뜻을 아시죠?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그러한, 물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이 보았을 때 여기서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가족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한편으로는 룻기는 사사시대 때가 어떠했나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건너갔는데, 이주해 갔는데 1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남편도 잃고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도,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10년 만에, 10년, 짧은 시간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엘리멜렉 이름에 맞지 않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결정하여서 갔지만,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선택은 사실은 불신앙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참담한 결과가 나오미에게 던져지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사실 그 전부터 일하시지요. 우리에게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말씀드린 대로 4장밖에 없습니다. 1, 2, 3, 4, 4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4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짜여진 영국의 내막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1장 기억나세요? 1장 이제 좀 더 나누겠지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모압에서 모든 걸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두 과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밭에 나가지요. 근데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지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보여주고, 4장에 와서는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집을 물어서 그 대속을 해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가 아내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4장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것,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멜렉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경험했던, 사실 그냥 처참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생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더 좋은 나은 삶을 찾아갔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잃고, 남편 잃은 거 부족해서, 큰아들 잃고, 큰아들 잃은 거 부족해서 둘째 아들 잃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남은 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아내들입니다. 두 며느리, 모압 여인.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나오미가 아니냐? 아마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 같은데 나오미 같지 않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빈 상태로, 엠티된 상태로 온 것을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내 남편이 모압으로 이주하러 가자고 했을 때에 내가, 여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남편이 그렇게 원해도, 여보, 어떻게 우리가 모압 땅에 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따라간 것이 맞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걸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저희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무르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을까? 10년 전을 되돌아보았을 때, 야, 내가 만약에 모압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 것이었을까? 내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1장인데 룻기 1장에 아니면 전체 이 룻기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16절에 룻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룻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정말 이 두 며느리에게 강권했었어요. 2번씩이나 나를 따라오지 말라. 너희들은 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 사람들에 가서 뭐 하겠느냐. 물론 나오미도 오르바도 처음에는 그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권면했을 때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룻은 왜 따라갔을까요? 룻이 따라간 이유는 여러분 룻의 믿음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룻의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럼 오르바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미가 오지 말라 했을 때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같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황으로 보게 되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두 손 들고 두 손 열고 맞이해 줄까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가는 룻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2장에 와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가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룻기의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이었습니다. 유력하다는 의미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산이 재물이 많은 겁니다. 유력한 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고엘이라는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엘리멜렉을 그 재산을 그 이름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장에 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먹어야 살 테니까 어딘가에 가서 먹을 거 구해와야 되는데 그 갈 밭의 주인이 누군가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2장 3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네? 우연히. 그 수많은 밭들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간 밭은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모두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준비하셨고 우연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도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맞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이미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마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이 족보가 여러분 굉장히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족보예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어떤 라합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오벳. 이 관계.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비롯해서 이 마리아를 빼고 3명 나오는데 이 3명이 다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예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이고 정하지 않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여인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은 청혼하는 모습이 나오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행위는 보게 되면,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룻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피워지나 깊어지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 밭에서 일었던 일인데 옷자락으로 덮으소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룻이 자신을 물러달라, 자신의 엘리멜렉의 가족 청혼을 부탁하는 말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셨듯이 당신이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보아스와 룻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보아스는 그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또 다른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친족이 노를 해야 보아스가 물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1장에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온 것을 고백했는데, 마지막 4장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 그 고통, 그 괴로움 하나님 바꾸셔서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여러분 2가지를 우리가 메시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멜렉이 자신이 결정해서 이주를 했고, 이주한 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고, 사실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헤세드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강권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 내가 줄 것이 없다. 왜 오려고 하느냐.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사랑을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보아스 역시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그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에서는 십자가에 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헤세드,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사이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 메시지는 뭐냐면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죠. 기업을 물을 자. 이게 고엘이 히브리어인데, 이 고엘 제도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친족들 중에 누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거나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그래서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갚아주고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 고엘 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엘의 조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 보아스를 설명할 때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말했는데,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대속할 만한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물러야 되니까, 다 갚아내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원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룻기 4장의 처음 부분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보다 먼저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4장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도 알고 있었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무명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4장에 잘 가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 아무개, 무명의 친족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물은다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물은다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친족이고 재력이 있었지만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다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죠. 그 아무개라는 이름 없는 그 친족, 그 사람이 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와 룻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계보, 그리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로서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짧은 네 구절 가운데 네 장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는 갑자기 이제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만,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10년간의 모압 땅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말하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또 룻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룻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룻, 이방인이었고 은혜 밖에 있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보아스를 보내주십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 사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물을 자,
대속할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키 하면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헤세드의 하나님, 나오미의 삶 속에서 또 룻의 여정 가운데 보아스의 그 행동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